예배 시리즈 드디어 이제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나눴던 예배에 관한 말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이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 그러면 신약에서 많이 언급되었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제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 그러면 신약적인 용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예배가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검색해 보면 구약에서 훨씬 더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엔 제사, 신약엔 예배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예배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이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정형화된 의식이 아니라 경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번역된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께 엎드렸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것이 예배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배는 경배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예배의 어떤 절차, 대표기도는 어디 들어가야 되고 임례성은 뭘 해야 되고 이런 순서보다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제 신약에 와서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 빼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 빼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에서 예배를 말한 사도는 한 사람,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한 번도 예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고, 오직 사도 바울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참 신기하죠?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도들이 예배를 말했을 것 같지만 정작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거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약이 써진 목적이 복음서를 제외하고 서신서들,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서신서들은 쓰여지는 목적이 뭐냐면, 어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위해서 적은 해결책이 서신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적어도 신약교회에 많은 서신서가 쓰여질 정도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배에 대해서는 딱히 뭔가를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이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로마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번쯤은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짚어볼 상황이 그들에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예배에 대해서 좀 오늘 함께 나눈 것으로 예배 시리즈 7번째의 마지막을 내리려 하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예배를 영어로 말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워십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워십 서비스라는 두 단어, 워십, 서비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예배가 번역된 것이 아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워십으로 번역되는 예배가 따로 있고 서비스로 번역되는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워십이란 단어가 예배로 번역되기도 하고, 서비스, 섬김이란 단어가 예배로 번역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두 용례가 각각 쓰여져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 예배는 워십일까요? 서비스일까요? 섬김일까요? 경배일까요? 자, 간만이죠? 1번, 2번. 자, 우리 경배하시는 사람처럼 옆에 사람 못 보도록. 자, 1번. 자, 1번 있습니까? 1번. 자, 1번. 자, 1번. 자, 2번, 2번. 2번. 아니, 배팅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구경하실 겁니까? 자, 1번님, 자, 속으로는 다 손 드셨죠? 1번 혹은 2번. 뭘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에서 예배는 섬김입니다. 예배가, 예배라는 경배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번에 베팅하신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경배라는 행위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할 만한, 착각이라는 말은 좀 너무 과격하고 오해할 만한 표현이 이 12장 1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산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제물은 제사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리가 제사라는 행위가 떠오르는 것이고 예배라는 의식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을 이해할 때 마치 영적 예배로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 어떻게 생각되냐면 이건 우리의 삶을 산제물에 바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전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라는 어떤 비장감이나 예배라는 형식에 맞춰 삶도 그렇게 좀 형식과 좀 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지금 영적 예배가 예배라는 행위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산제물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산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그랬을까? 자, 이 산제물이라는 표현이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틀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어드밴티지를 좀 얻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들게 된 모든 것,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금요 성령 집회 때 두 글자,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거룩, 우리가 보통 거룩 그러면 구별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거룩을 우리가 구별되다라고 말한 것은 2차적인 해석인 겁니다. 그럼 1차적인 해석이 무엇이냐?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 자체가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도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장소, 그 모든 것이 세상 어떤 것들과도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이 거룩하여졌다, 구별되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별되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의 그 누구와도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산 제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고,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요?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딱 대고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는데, 제가 차를 댈 때 옆에 차도 함께 섰길래 저분도 좀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였어요. 한 번 그렇게 해서 그분 이제 기다려서 같이 타고 올라갔고, 두 번째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제 그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먼저 올라가시지 인사하시길래 기다렸으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인사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쏙 보시더니 목사님이죠?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같이 교회 생활 좀 한 사람들은 대본에 티가 나죠?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권사고요, 제 남편이 저기 시민교회 은퇴한 장로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5층 살고 그분 4층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티가 나나 봐요. 다행히 좋은 티였으니까 다행이지, 다쳐라 이렇다가 제가 그랬으면 얼마나 민망할 뻔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살지만 세상과 어떻게든 구별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 산제사로 사는 말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구별돼서 사는 것, 그래야 된다는 거 알겠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도 알겠고, 그게 섬기는 삶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 1절을 말한 다음에 2절을 말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한 번 더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2절 말씀. 자, 2절 말씀이 1절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영적 예배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 친절한 부연 설명이 바로 2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산재물로 살고 영적 예배를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될 텐데,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는 대전제가 무엇이냐, 가장 큰 대원칙이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본받는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특히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원어를 봅니다. 원어를 보면 원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낼 때 우리는 다 모르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맥에서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만 가지고는 정확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똑같은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하게 쓰여진 그 예들을 다 통합해서 가장 보편적인 의미를 도출해냅니다. 그게 가장 오류가 없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그 영화 진짜 옛날 영화죠. 황산벌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때에 그 황산벌 전투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신라가 백제를 이제 그 기습하려고 스파이를 보내서 백제의 이제 그 작전 회의 현장을 보고 오게 하는데, 작전 회의 현장을 보고 하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도대체 왜 모르냐? 그래서 거시기한데, 이 상황이 거시기한데 거시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거시기란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설교 때 거시기해도 다 거시기 하시잖아요. 우리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익숙하신 분들은 그것이 쉽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두루두루 살펴야 정확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본받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본받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현장들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흉내를 내다가 흉내를 반복하면 점차 적응이 되죠. 적응이 되고 적응되면 고분고분 순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닮으려고 흉내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세상이 난지 내가 세상이 모를 정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동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니까 성도인 줄 알지, 문 밖에만 딱 나가면 도무지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구별이 안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었던 겁니다. 말, 생각, 표정, 행동, 판단의 기준, 끊임없이 세상과 다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지를 12장 2절이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가 헬라 원어를 보면, 제가 평소에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문장을 좀 쓰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수동태이고 명령형입니다. 수동태라는 건 무슨 뜻이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내 생각을 만지고 내 습관을 고치고 나의 행동을 교정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변화될 수 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수동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령형입니다. 너는 반드시 꼭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을 닮으면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섬김으로 받을 수도 없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받으시는 산제물이 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가실 때 3명 데리고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애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화되시지 않습니까? 육체의 제약을 초월한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셨던 그 사건. 그 사건에서 쓰여진 변화가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변화랑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변화되실 수 있었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서. 그래서 남자가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바뀐다고 합니다. 생각 바뀌고요, 말 바뀌고요, 행동 바뀌고요, 싹 바뀝니다. 바뀌도록 훈련 받습니다. 그렇게 명령 받고요, 반복하다 보면 바뀌어집니다. 희한하게 바뀌어져요. 꿈에서도 연병장을 돌 정도로 바뀝니다. 제대하고 나와서도 한동안은 가게를 PX라고 말할 정도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93군번이거든요. 저만 돼도 그런데 저 윗군번 분들은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만, 그렇게 군인 정신으로 바뀌어야만, 그래야 정말 전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변화의 첫걸음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사실 때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산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참된 회심의 산물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변화받을 수 없어요. 변화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하게 죽었는가? 이렇게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만,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반드시 A와 B가 있으면 2번 고민할 것도 없이 A를 향해 달려갔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넌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B로 가야 돼.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의지, 그 능력, 그 판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서 불편함이 없고 아멘으로 깨달아지고 머릿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들이 떠오르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백날 말씀 봐야, 예배당에 앉아 있어봐야 아무 소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적 예배에 관련된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데,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 어떻게 해야 될지, 회심의 결과가 영적인 분별력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별력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아무리 말씀 읽어봐도, 아무리 삶을 살아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그제서야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선하신 뜻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뜻 중에 선하신 뜻이 몇 가지가 있으니 그 뜻을 따라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다 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전달되어졌나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롯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자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자고 그가 복된 자라고 시편 1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절처럼 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2절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암기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볼까 씨름하는 사람들,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선하신 뜻을 찾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지런히 찾아 살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이 형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나눴으니까 오늘 더 말씀 나누지 않겠습니다.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기뻐하신 뜻입니다. 기뻐하신 뜻에는 특별한 다른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냥 기뻐한다, 그 뜻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의 도전은 던집니다. 어떤 도전이냐?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에베소서 5장 10절 시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이란 단어를 눈으로 밑줄을 쭉 그으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쁜 건 다른 의미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기쁜 그 이유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기쁘신 겁니다. 그런데 시험하여 보랍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좀 아슬아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여기를 탁 넘으면 하나님께서 화내시더라, 이 아슬아슬한 경계를 찾아가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건 애들이 잘하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엄마가 화를 안 내는데 여기만 딱 넘어가면 엄마가 화를 내더라. 밥 먹어라 2번까지는 뭉개도 되는데 엄마가 3번 말하면 그때는 화를 내더라.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아닌지를 찾기 위해서 아슬아슬한 경계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더라, 그러면 내가 다른 것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해봐야지, 내가 다른 것도 찾아봐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란 얘기지, 요건 기쁘고 요건 안 기쁘고 요 아슬아슬한 경계를 찾아가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인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른 척할 뿐이지 그대로 살기엔 내가 힘들고 부대끼고 어려워서 모른 척할 뿐이지, 아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다 하실걸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거기에 순종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온전하신 뜻, 이것도 우리가 이 말 자체가 참 막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온전하신 뜻, 하나님만큼 온전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중에 온전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전체를 다 말하는 걸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문맥에서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란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뜻, 모든 역사와 모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와 신실하심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싶어 하시는 2가지, 구원의 계획과 성도의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최종적인 구원의 선택이 우리 손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불완전한 나의 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완성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참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100%다 이루어집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그 무대 그대로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 구원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점차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화라는 삶,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너 이 일을 왜 했냐? 너 이 죄를 왜 반복했냐? 너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자꾸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꾸 괴롭히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으라고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삶이고 영적인 예배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주제가 예배가 삶입니다가 아니라 가운데에 부어드려진이라는 의미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왜 넣었을까요? 예배를 말한 유일한 사도가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 외에는 다른 누구도 표현하지 않은 성도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제로 드려진 삶,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전제, 모르겠죠? 전제가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거시기 같은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전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빌립보서와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디모데 말씀.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여기에 보면 전제와 같이의 괄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괄호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괄호를 넣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전제와 같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부어지고란 단어가 전제를 의미한다는 건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적을 때 이것이 전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연해서 넣은 단어지 원래 헬라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어지는 것, 이것이 전제라는 거예요. 부어지는 것이 전제다. 어떤 것이냐면 전제는 이런 제사입니다. 본제물, 하나님께서 태워서 받으시는 그 본제물의 연기가 더욱더 향기로워질 수 있도록 부어서 드려지는 첨가 제물입니다. 본제물에 피가 쓰여지기도 하고 포도주가 드려지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본제물이 더 완전, 아직은 그거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거 내리세요. 아직은 그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주여. 본제물이 태워질 때 그 향기가 더욱더 향기로우라고 그 위에서 부어 드려지는 첨가 제물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 전제물에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고 한 가지의 제약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전제는 뭐냐면,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은 뭐냐면, 한 가지의 원칙은 지금 올려주세요. 전제물은 다 부어 드려져야 됩니다. 제사를 살펴보면 이 제사에는 뭐 포도주를 3분의 1을 준비해라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한 양이 드려졌으면 완전히 다 부어 드려져야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서 드려져야 돼요. 중간에 멈추고 부어드리다 말고 이거 없습니다. 다 부어드려져야 돼요.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약도 있습니다. 뭐냐면 전제물만으로는 제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제물이 있고 그 본제물 위에 더해서 드려지는 것이 전제물인 겁니다. 본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가 갖는 한 가지의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 전제와 같다고 말한 것은,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 나눈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설명에 대해서 각자의 느낌을 서로 나누어 보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전제로 드려졌다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삶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없는데 본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 내 삶도 부어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실 때 내 삶도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제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어드려져야 되는 것처럼 내 삶의 마지막 한 호흡, 내 삶의 한 방울, 한 호흡까지 하나님께 부어드려진 바 되었다, 이 뜻입니다. 뭔가 직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 디모데 후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갇힙니다. 첫 번째는 가택연금 정도였어요. 편지가 오고 가고 하는 것, 사람을 만난 것 다 제법 괜찮았습니다. 근데 2번째는 정말 감옥에 갇혔습니다. 춥고 어둡고 습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서 죽게 될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내 삶, 하나님께 부어드려진 전제 같은 삶이었는데 부어드리다 보니까 이제 한 방울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삼았던 디모데, 에베소의 감독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디모데가 자기의 죽음의 소식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격려를 담아서, 내가 비록 죽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자기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디모데에게 보낸 유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녀에게 유서에 몇 자 남길 수 있게 된다면 어떤 말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유서를 쓸 기회가 있다면 어떤 말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 남기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남겼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그건 진짜 올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 못 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자기의 삶을 다 살고 보니까 이제 몇 호흡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려질 전제가 몇 방울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믿음을 지킨 삶이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소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영적 예배냐고요? 어떤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냐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사는 거냐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담담하게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담담하게 자기의 일생을 한 줄로 표현하는 이 담담한 앞에 치열한 그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싸운 선한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을까? 그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그가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 넘겼습니까? 그의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습니까? 그가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부르신 분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력 질주한다고 고백했는데 그의 달려갈 길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험했을까? 그가 끝내 지켜간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얼마나 치열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저 면류관 하나를 소망 삼아서 이 삶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면류관 하나를 소망 삼아서 우리 몫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몫의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영적 예배를 살고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그분을 평생 동안 섬기고 우리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 하나님께 부어드린 바 된 전제로 기억되어야 될 나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호흡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평생 무수히 많이 셀 수 없이 드렸던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배를 드려봐야 뭐합니까? 내 마지막 호흡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면, 세상 그 어떤 곳에서 내가 내 마지막 호흡을 다했다면 내가 평생 드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죽음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내가 그토록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께 진짜였다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관제의 마지막 한 방울, 전제의 마지막 한 방울, 내 삶이 다하는 날, 그날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장례를 하면, 위로 예배를 드리면 꼭 3일의 장례 중에 한 번은 꼭 빼놓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고인의 죽음이 우리에겐 슬프겠지만 우리는 지금 최고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는 거라고 늘 말합니다. 고인께서 평생 사셨던 믿음의 삶, 그 삶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의 달려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시죠? 이제 그래도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길게 하겠어, 이제 황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죠? 보는 것도 옛날 같지 않고 드시는 것도 옛날 같지 않고 걸음도 옛날 같지 않고 이제 내 삶에 담겨져 있는 전제물이 몇 방울 남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장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감히 장담할 수 없는 완성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지만 새파란 목사가 제 30년 뒤 40년 뒤를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올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문을 다 정리한 다음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8절까지 읽었잖아요. 면류관. 갑자기 9절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이 제 마음을 좀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 9절 말씀이 이제 띄워주시면 됩니다. 처음 본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죽음을 앞뒀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삶 살았다, 너도 그런 삶 살아야 된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렴, 우리에겐 면류관이 있지 않니? 라고 믿음의 격려를 한 것과는 별개로 그는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영적 예배의 삶 분명히 힘들 겁니다. 우리의 싸움도 치열할 거고요, 우리의 완주까지의 결승선도 아직 까마득하고요, 내가 지금 지켜내는 믿음의 자리에 얼마나 그 자리에서 나를 한 걸음 더 뒤로 밀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힘들이 나를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힘든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 너무 보고 싶다. 지금 그 권사님이었다면 나한테 이런 위로 해주셨을 텐데. 그 집사님 환한 미소가 갑자기 떠오르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힘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갈롱스럽지만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냥 옆 통수에 눈 있는 것처럼 당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3초간 그윽하게 눈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3초간 눈으로 전하세요. 눈으로.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환한 미소가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지금 손을 살짝 잡았을 텐데 힘을 조금만 주십시오. 꾹 이렇게 하면 힘 좀 보십시오. 꾹. 힘내. 내가 있잖아. 내가 위로가 되어줄게. 우리 사랑하는 울산 침례교 형제자매가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면 어림도 없지만 우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저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호련부터 온 마음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조용한 우리의 목소리로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메우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